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강한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강한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논리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명제지만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9장에서 오히려 이 약육강식과 다른 새로운 원리 온유한 다윗의 이름은 점점 높아져서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또 강팍한 사울왕은 정신병적 증세를 시달리다가 결국 지른 태양이 되는 원리, 즉 온유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칼 같고 머리가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에게는 주위의 사람들이 덜 따르고요. 왠지 허점이 있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허점이 되게 많은데 왠지 모르게 그 부족해 보이는 모습에 사람들이 좀 끌린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끈다는 것은 바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온유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남동생이 있어요. 9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음악을 20대 막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너 목회라 라는 말을 듣고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잘 다니던 학부를 때려치더니 총신대를 갔어요. 총신대 학부로. 총신대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해서 이제 전도사와 또 목사로 개척을 하는데 얘는요 좀 신학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모습과 또 불같은 성격 또 조직을 통제하는 지성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물론 제가 형이라서 그럴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목사님, 제 동생한테 목사님 우리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새롭게 개척하면 어떨까요? 라는 멤버들이 이 친구가 중학교 학생들 케어하는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붙어요. 그냥 와서. 그러더니 이제 돈이 없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나 집이나 심지어 차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도 막 턱턱 막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도 왜 이렇게 걔는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없어 보이나 보다. 없어 보이나 보다. 근데 반대로 제가 그 친구보다 돈이 더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뭐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제가 잠시 이제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 힘드셔가지고 야, 명훈아 한 달만 와서 주 설교 좀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있어서 설교 준비하고 뭔가 하는데 제 주위에 사람들이 안 꼬여요. 왜 그럴까요? 능력은 뭐 제가 동생보다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뭐 학문적인 상황이나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또 목회를 준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저 날라리 같은 내 남동생 그리고 놀기를 더 좋아하는 남동생 툭 하면 놀러가고 막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친구에 비해서 훨씬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걔가 더 편한가 봐요.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은 이러한 그 온유의 원리를 갖고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한테는 저분은 원래 나 말고도 돕는 사람이 많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 저런 완벽한 사람한테는 그냥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뭐 말꼬리 잡혀서 뭔가 잘못됐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거절감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가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서울 캠퍼스 교목실에서 열린 체프를 하는 사역을 수십 년간 했어요. 한 14년 정도까지. 그러면 그 체플 때 경건회 때 드라마, 뮤지컬, 댄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해갖고 전하는 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무대도 만들고 세팅도 하고 뭐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애들 가르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애들 야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게 맞고 하면서 쫙 하면은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인 캠퍼스 명지대 요인 캠퍼스 우리 그 오하철 교수님 아실 겁니다. 김땡땡 전도사는 여자분인데 죄송하지만 신학을 안 했어요. 대학교 캠퍼스의 교목실에 전하는 전도사 문화사역자인데 신학을 안 했어요. 심지어 학부도 좀 이렇게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고 뭐 뮤지컬 좀 했다는데 무슨 찬양 신앙 대학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혼자 조금 공부한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어떤 음악적인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학생들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할게요. 전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할게요. 너무 다른 거예요. 리더십이 한 사람에 의해서 확 움직이는 리더십과 그 사람이 힘이 쪽 빠져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우리 전사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여자 전사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도와줘야 돼 이런 거니까 그들의 힘이 더 이분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멤버십이 더 탄탄해지는 걸 봤어요. 이게 강력한 온유의 원리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도 이런 온유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세요. 첫 번째 사울왕의 아들 즉 왕자인 요나단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것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아를 해줬어요. 그리고 천부장 또 궁중에 거하면서 왕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탈출을 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이런 상태가 됐고 두 번째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이 던진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왕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던 사울왕의 군사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있고요. 미갈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 사무엘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죠. 그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왕자, 공주,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요. 라마의 나요시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왕의 군사들과 또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결국 네 번째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까지 있던 겁니다. 왕자, 공주, 선지자, 심지어 누구? 하나님까지. 온유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이런 친구, 진정한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사울은요, 성경을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예언만 하느라 본인 스스로 실제로 다윗을 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러한 온유의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통해서 실패의 원리를 찾게 됐습니다. 실패에서 여유를 찾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놀라운 축복일까요?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심리학적으로요, 소위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한 실패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지다니, 이 상황에 지다니,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가 있지? 거기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상당히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이토록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이 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워서 멀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완벽해야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허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혹시나 실수를 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됐나?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원리를 아는, 또 온유한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보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힘을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내가 너무 힘이 가면요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못 느껴요. 당연한 줄 알고요, 저들이 나의 리더십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패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내가 나를 다뤄보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 누구예요? 친구들이. 내가 실패했을 때 따라오는, 나를 진정하게 지탱해주고 나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온유한 다윗에게 왕자 요나단, 아내 미갈,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까지 그를 돕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온유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